우리 한번 서로 한 번 더 인사 나누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힘을 냅시다 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냅시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말은 42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남성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멘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이제 지은 4대 비극 중에 하나인 햄릿에 등장하는 그런 대사입니다. 영어로 to be or not to be, that is question. 그렇죠. 작품의 이름이면서도 또 동시에 주인공이긴 한 햄릿은 실제 주인공의 그런 이름의 맨 뒤 글자를 딴 이름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이 비극 작품이 나왔을 때에는 이 번역상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멘트가 죽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존재에 대해서 의미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또 모호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해석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사의 어떤 전체 내용을 봤을 때 계속해서 죽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번역을 할 때 이제 죽느냐, 이제 사느냐 죽느냐의 그런 어떤 문제로 다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서사의 그 대사를 잠시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경로한 운명의 화살과 물맷돌을 마음속으로 견뎌내는 것이 더 고귀한가? 아니면 무기를 들고 공경의 바다에 맞서 끝을 내는 것이 더 고귀한가? 죽는 것은 잠드는 그것뿐. 잠으로 심장의 고통과 육신으로부터 지원받은 천가지 천부적인 충동을 끝낼 수 있다면 그것이 독실이도 바라던 것 아닌가. 그래서 죽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계속해 정착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에 빗대어서 사람의 유형을 두 가지로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이제 이 오늘 작품에 등장하는 햄릿의 유형이고 하나는 이제 돈키호테의 유형입니다. 부조리한 현실에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고 고민을 하면서도 거기에 동조하려고 하지 않는 이 유형이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이제 햄릿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선한 것을 위한다는 건데 정말 이것이 선한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나 혼자만의 것은 아닌가라고 이제 고민하면서 굉장히 신중한 그런 유형을 나타낼 때 햄릿형이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이제 이것저것 따지고 재는 스타일이 바로 햄릿에 해당되는 유형입니다. 반대가 바로 이제 돈키호테형인데 좋게 표현하면 이제 자기의 선택을 믿고 뒤돌아보지 않고 어떻게 정면 승부를 하는 것이죠. 앞을 향해 나가는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적인 그런 유형입니다. 무조건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죠. 요즘에 휴가철인데 이제 휴가철에 빗대어 본다면 이제 휴가를 결정할 때도 이제 돈키호테 유형이 있을 것이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디를 가야 될까 이제 고민을 거듭해서 이제 저같이 부산을 거점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유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햄릿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돈키호테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떤 죽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바울의 고백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이제 주를 위하여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입술로 우리가 계속 고백은 하지만 막상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죽는 순간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면 어떻겠습니까? 두렵겠지요. 좌절하게 되고 한 발 뒤로 물러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곧 어떻게 보면 살아내기 위해서 고민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어쩌면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될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신앙의 성숙을 위한다는 이유로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내려놔야겠습니다. 어떤 직분을 받을 때 항상 12월이 되면은 그렇게 하죠. 목사님,
제가 내년에는 이거 못 맡겠습니다. 제 어떤 신앙의 더 성숙을 위해서 좀 고민하고 기도하는 한 해를 보내야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 말을 하는 순간 웃으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다 경험을 해본 그런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님을 향한 어떤 열심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때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그 다 젊을 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시절, 어떤 시기, 어떤 시점에 멈춰 있다라는 겁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심을 따라 신학대학 처음 들어갔을 때는 그 마음은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였는데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난 후에는 어떻게 주님께 반문하겠습니까? 주님, 아골골짝 빈들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환경에 계속해서 적응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골골짝 빈들에는 네가 가고가 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그렇죠. 우리의 감정이 감동을 받고 또 한편으로 그 감동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 변화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연 어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삶이 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은 정말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내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계속해서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 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세대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라면 정말로 내 자녀의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심각한 그런 교육계에도 그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교육계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한결같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결국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현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인식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는 겁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공부 잘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살아남느냐? 선생님들도 이제는 AI를 이야기합니다. 인공지능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이제 컴퓨터를 통하여서 구현해내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그런 기술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점점점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없어질 직업 중에 상당수가 오늘날 각광받고 있는 정말 손에 꼽히는 그런 직업들 중에서도 10년 안에 다 없어질 직업들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AI의 평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에 투자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계속해서 그런 분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금리의 시대죠. 그래서 은행에 돈을 맡기기가 어려워서 점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식이죠. 주식 투자에 대한 붐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급변하고 거기에 우리가 발맞춰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하고 또 거기에 발맞춰 살아가야 하지만 거기에 빠져들게 되면 결국 우리는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찾아갑니다.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하였습니까? 너는 죽게 될 것이니까 집안일을 정리해라 하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집안일을 정리하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너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을 선정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갑자기 죽게 되면 반드시 생겨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왕위 계승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은 죽기 전에 네가 먼저 유언을 남겨서 너의 후계자를 선택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왕위 계승을 미리 해두는 것은 결국 히스기야가 틀림없이 죽게 되고 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는 다른 누구도 아닌 누구의 말씀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 미래에 죽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이 아주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가 지금 걸린 병은 고칠 수 있는 병이다, 못 고치는 병이다. 못 고치는 병이라는 것이죠. 병이 들고 나서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수많은 의사들이 다 왔다 갔을 것입니다. 모든 치료의 방법을 다 동원해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효과가 없었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죽게 되었으니 내 집안의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내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반드시 죽게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쩌면 이스라엘 왕으로서 가장 좋은 시기를 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그런데 갑자기 자신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면 당시의 어떤 문화적인 그런 신앙적인 배경으로 보면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그가 틀림없이 하나님께 잘못을 하였기 때문에 뭔가 벌을 받아서 징벌을 받는 것일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였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자신도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이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고민했겠습니까? 혹시나 내가 뭔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은 없을까라고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왕위에 오르고부터 사람에게 잘 보인 행동과 정책을 펼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하도록 이끈 아주 신실한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바로 남유다를 통치한 지 바로 14년 만에 결코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병에 걸린 이 문제는 어떤 한 개인의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유다의 왕으로서 이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다는 것은 어쩌면 그 당시의 유다의 형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그런 상황들이 나라가 뒤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강대국 아수르로부터 침략의 위기를 겪었다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그가 질병까지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고 사망 선고까지 받았다라는 것은 결국 어떤 분위기를 가져다 주느냐. 외부로는 또다시 강대국의 침략과 또 남유다 그 안에서는 내부에서는 어떤 위기 상황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했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진영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우상의 신전에서 살해당했죠. 큰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았는데 유다의 왕인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라는 겁니다. 이 오늘 말씀은 바로 히스기야가 이 큰 위기를 계속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어떠한 문제든지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 기도를 가리켜서 면벽 기도라고 부릅니다. 벽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사망 선고를 듣자마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 방법 역시 하나님께 있음을 바라본 것이죠.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잠을 깨는 의미로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우리 현실을 반영해서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라고 한번 말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히스기야의 마음은 그런 겁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 히스기야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지 않기를 호소하기 위하여서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그는 바로 납작 엎드린 것입니다. 낯을 벽을,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라는 것은 단지 어떤 얼굴 부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행동 전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행동이나 인격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도 즐겨 쓰는 표현 중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까칠하다, 뻔뻔하다. 어떨 때 주로 사용하는 겁니까? 바로 그 사람들의 행동을 가리켜서 우리는 까칠하다, 뻔뻔하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한 이 행동은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향하는 그런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 바로 그런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여전히 기도하는 이유는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이런 태도는 어떤 위기에 크고 작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마주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기도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제가 먼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뭔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던 것,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기도할 만한 그런 자신이 있으십니까? 한편으로 이 히스기야의 독백과도 같은 이 말은 어쩌면 거만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히스기야가 자신이 했던 어떤 공로를 자랑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를 판단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자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뭐 했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우리의 업적을 자랑하기가 쉽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다면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고백 속에 있는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던 삶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가 고백하는 그 모든 것 속에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이 기도는 사람이 들으라고 한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들으시는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판단받기를 원하는 삶의 깊은 그런 고민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볼 때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향했던 것들, 더 나아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던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어떤 조건이 충족되고 어떤 조건을 걸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삶과 그의 모습과 그의 태도를 보여주면서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어떤 자세여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떤 허물과 우리의 어떤 잘못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놓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3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도를 마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듯이 크게 울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이런 질문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로 최근에 정말로 눈물을 한번 흘려보신 적이 과연 언제입니까? 기도를 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하여서 기도를 하면서 혹시 눈물을 흘릴 적이 있으십니까?
히스기야는 아주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어쩌면 그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서, 한 개인으로서 그는 기도하고 나서 자신의 감정을 가눌 수 없어서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엎드려서 정말 흐느끼고 옷이 다 젖힐 정도로 그렇게 울었겠지요. 히스기야의 이 눈물을 생각해 보면 그 눈물의 의미가 곧 죽게 될 그런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눈물의 의미에는 자신이 기도하면서 담겨 있었던 그 고백,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이라는 그 지나왔던 많은 시간들의 순간순간들이 떠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의사로부터 일주일 남았습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라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에 사로잡히시겠습니까? 히스기야가 통곡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이면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온 죽음만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에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하였습니까? 너는 죽게 되었으니 집안일을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왕의 일을 이을 사람을 선정하라고 말한 것을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생각하니까 더 크게 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로서 이제 다음 후계자를 선정해야 된다면 후계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들들이 여러 명이 있어야 된다. 그런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물론 므낫세가 있지 않냐라고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있겠지만 성경을 잘 보면 이 므낫세는 므낫세가 왕위에 올랐을 때가 12살인 걸로 봤을 때 결국 히스기야가 기도로 생명을 연장받고 난 후에 낳은 아들이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왔던 히스기야가 자신에게 왕위를 이을 아들이 없다라면 어쩌면 그것마저도 형벌과 같이 느껴졌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또 하나 히스기야가 당연히 병에 걸린 것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병에 걸린 것일 수 있지 않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히스기야가 이와 같은 사망 선고를 받았을 때의 나이가 40세에 불과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문화에 있어서는 장수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40세에 죽는다 하면 이것마저 얼마나 큰 마음에 큰 아픔이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자신의 죽음의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육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 바로 오늘일,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그런 경험들을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의 이 이야기는 이 11기에 나타나는 많은 왕들의 이야기 중에서 특히 히스기야라는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자세가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큰 문제를 겪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최근에 나온 그 저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이 사태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간주하는 것과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이 고난을 없애달라고, 경감시켜달라고 서로 기도하는 이 두 가지는 결코 다른 것이 아니다, 모순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 때문에
세상의 죄와 불행으로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심판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이 멸망하는 사람들로부터 구원해내는 일을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타내시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또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바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지닌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두고 이 팬데믹을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치유책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반드시 있고, 그 많은 부분이 신비에 쌓여 있고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만 맡겨